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그의 보는 악령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하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봉사에 두려워하고 주인에게 속속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흔히 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세상으로 오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너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자식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행동을 했고 무리를 걷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걸 보아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를 직접 만나고 그와 식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해도 그분이 누군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감 잡지 못했죠. 사람들을 보고 만지고 확인하면 그건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의식 구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고 한다 한들 역시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겠죠.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도 하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있어봐도 그런 체험이 없어서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왜 틀린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게 된 건요,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 체험 못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그 소자가,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함께 다녔잖아. 아니야. 나중에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을 경험하고 해도 못 믿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더라는 과거형으로 돌리지 말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봐도, 능력을 행해도, 진리를 누구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와야. 사도행전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새롭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헐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니 이 사람이 지금 막말을 하나? 미쳤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죠. 분명히 헤롯 성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이 그 당시에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헐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상징이기도 한데 그 성전을 헐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헐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만 했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죽여야 마땅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 말고 다른 이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성전은 건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은 그림자였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건물을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참 주님의 몸인 성전을 너희들이 부숴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걸 말씀하셨구나. 이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면 해석을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됐지, 그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겠죠. 왜 성경이 그 전과 후를 다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해도 모르고 경험 안 해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모르고 안 따라다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안 따라다녔으니까 모르고 따라다녔으면 알겠지라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나라의 샘플로 하나 그냥 뽑았어요. 마치 12제자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견본을 뽑듯이 뽑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대표를 뽑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해서 망했습니다. 성전 부서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 못 박아줄 때, 죽으실 때 다 흩어졌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들도 역시나 복음 이해 못하더라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모태 신앙이니 성경을 백독을 했니 뭐 40일 금식을 했니 어떤 일을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복음 이해 못한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거나 섬기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딱 못 박아놓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얼렁뚱땅 우리의 온 모습을 스쳐 지나가 버리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까막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선악적인 개념으로 말과 행동과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 보낸 방백에게 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왕에게도 또 방백에게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그게 주된 요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 제도에 대해서 순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제도와 규율에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위하여 따라야 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수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오해가 발생하고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세상의 권세자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에 보면 세상 나라가 부서져야 할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 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제도들에게 순복하고 그 왕에게 순복하라고 말을 했는가?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죠.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따라야 하고 또 그 왕과 방백을 따라서 순복해라. 왜? 주를 위하여. 여기 주를 위하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이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와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성도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허락하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무엇을 생각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권운동하고 또 뭐 페미니즘 같은 걸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데모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유대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셨을 거고 그 당시에 유대의 제도와 규율들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투쟁하거나 무시하거나 한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독립운동하자고
독립군 모집한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대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종들에게 힘을 합쳐서 너희들의 인권을 회복해라 라고 뭐 링컨이나 누구처럼 그렇게 인권 운동을 하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오늘 본문 나타났습니다. 순복해라. 그건 정당한 주인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자에게도 순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유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유인들아 너희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네 위에서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얽매이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형님이 동생이 나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싹 다 가져갔습니다. 주님, 우리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내 목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을 생각하는 분이었다면 그래, 네 목도 있지. 그래,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셨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 땅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살기 좋은 평화로운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식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인지라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늘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내가 좀 살기 편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쪽으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 13절 다시 볼게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렇게 있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세상의 규율, 방법, 이 어떤 질서, 이거 전체가 이제 인간이 세운 규율인데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세상 규율에 복종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정인되라고 이 환경을 만들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제도들은 너희들이 효과적으로 나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임을 네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으면 날마다 짜증나는 이야기들로 거의 가득 차 있죠. 어디에서 불나서 소방관이 죽었다, 누구 또 대선 후보가 누구를 욕했다, 날마다 이런 게 세상의 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에이씨 더러운 세상 하면서 모두를 다 부정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순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는 이 세상의 질서를 긍정하거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틀이다. 그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종에게 상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 종에게, 상전에게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정인되라고 나를 두셨으니까 우리는 그 환경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정인 노릇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으로 드러내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잘 돼간다, 괜찮다,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긍정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출발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추방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긍정한 적 없어요. 다니엘에 나타난 그 모습처럼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어딘가 모르겠어 날라온 돌에 의해서 이 금신상이 있는 세상은 퍽 쓰러져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할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건 성경의 구호가 아닙니다. 옛날 그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에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자, 서울을 성시화하자, 뭐 이런 구호를 막 외쳤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다니요.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 투표 잘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절대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세상 만들려고 발부둥 치며 살겠죠. 불편한 요소 바꾸고, 데모에서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투표해서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바꿔서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꿈꾸겠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접하면서 본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바꿀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복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에요. 긍정하거나 세상이 잘 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것도 뭐 정당한 것을 지시하는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까다롭고 별난 사람에게도 순복해라.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서고 유대인의 법정에 서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로마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죠. 그냥 여론이 꼴보기 싫어 죽여야 돼 라고 막 떠드니까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다 죽일 사람 죽여버리라. 그냥 이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냥 그 불합리한 속에서 그들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어요. 왜?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이 구조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놓여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해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뭔가 불합리한데 이거 불합리해 바꿔야 돼 라고 이렇게 저항하거나 다투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그 불합리함을 당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은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억울하면 억울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의 의미도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건 네가 바꾸거나 변화시켜서 네 편한 환경 만들려고 그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정인으로 살면 돼. 억울하면 억울함 당해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세상을 고발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것.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해 못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 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비롯한 이방 세계 모두 다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판단이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마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마저 배척하고 죽여버렸던 세상이다 라고 누가 그 당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나버렸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져가버리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해 선택된 자야. 초반에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그죠? 흩어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된 자야 라고 먼저 그렇게 성도를 규정하고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장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피 뿌림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어.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근데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게 빠져버리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너희 세상에서 순복해라. 악한 왕이라도 주님께서 세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깔면 이제 전혀 다르게 세상이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 세상에 순복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피뿌림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용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식의 삶을 보여야 되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억울하면 억울함 당하고, 손해 나면 손해를 당하고, 억지로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발부둥치거나 그런 나약한 모습을 취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도 하지 말고 뭐 시장에서 맨날 속고 살아,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종하거나 바꾸거나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불합리한 세상을 주님께서 그냥 불합리하게 두시고 죄인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방백으로 삼으시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는 세상이고 멸망받아 마땅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거 바뀌지 않고 바꿀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너희들은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쪽이 순복이에요. 순복. 뭐 국가가 이야기하는 말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법 잘 지키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순복하라는 말은 억지로 뒤집어 엎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보다는, 야, 다음에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좀 안 편하겠나, 나라가 좀 안정되지 않겠냐,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죠.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없습니다. 결코 그런 세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괜찮은 세상 기대한다? 이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절대 괜찮은 세상 없습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하고 분노해서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셔버려야 할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고, 세상 끝날까지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 그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말에 뭐 네가 어떻게 반기를 들어서 제대로 된 세상으로, 그거 안 돼. 그냥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너희를 두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희생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죽임 당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런 방법 외에 다른 식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법 긍정하거나 왕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내 갈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계시고 감독이 계시니까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물론 내가 내 의지로 목자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핏부림을 허락하셨고 당신의 증인으로 만드셨기에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뉘앙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야지라는 이런 식의 우리에게 의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주체가 주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를 뿌리신 그분이 자기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강권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독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피 증거하라고 우리를 때로는 억울한 곳으로, 때로는 짓밟히는 곳으로, 때로는 손해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당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세상 바꾸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구도 속에 놓여 있음에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상 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지도자가 엉망진창이 돼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일어나서 정말 이 살벌한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왜? 주님이 만드신 환경이니까. 왜? 이 세상에 악하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에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악한 세상 속에 저들을 두셨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입고, 하지만 내 손에 만회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순복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결코 이 세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함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도 속에 놓여 있음을 탈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